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나는 무엇을 자랑할까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셨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또 역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1,000번째로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자랑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침부터 이렇게 인사하면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오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 때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찬양하시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가치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런 관심사가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또 가치관을 척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문제들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장의 식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신앙에 맞춰져 있어서 모든 것이 신앙생활과 연결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모이면 이렇게 도마질 한다든지 이런 다른 이야기들, 세상적인 것들,
뭐 이런 거에 온 관심이 뭐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갈등할 때 그것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기보다는 삶의 문제거나 가치관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말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이 중요하십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고생이,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또 모든 열심이 더 중요하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어떠한 것을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자랑은 가난함과 또 가난한 자의 자랑과 부한 사람의 자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적어놨네요. 예. 그래서 본문에서 낮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땅 위에서 멀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밑바닥 인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적으로는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배운 것도 없거나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뭐 직업도 없고 뭐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하층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낮은 형제, 즉 오늘날로 말해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세울 것이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지금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근데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드러낼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신분이 낮을지라도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재가 바뀐 거예요. 너희들은 천한 신분을 가지고 노예 신분을 살아가고 남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요 딸의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낮은 자리에 있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에 이제는 자랑하고 살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두움의 존재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라 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멸망의 인생이었던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두움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멸망의 인생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비천하고 또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은 옷에서부터 티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노예구나.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이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드러낼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낮고 천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당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자랑할 게 없어요.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거리는 부자들이 자랑하는 그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진 것, 배운 것, 잘난 것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시들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낮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채워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두움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 순간 이 순간의 삶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몫으로 삶을 살아가셨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권력도 가지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예수님이셨어요.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석학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랍비와 또 최고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살아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이에요. 왕자예요. 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는 또한 부한 자의 자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한 형제들도 역시 가난한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낮은 형제들과의 자랑과는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부한 것으로 인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높아짐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차원의 지식을 갖추고 사회적인 여건을 갖추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이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낮아짐의 신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함에 견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은 사람들은 낮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등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낮아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같이 교회 안에서 종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늘 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항상 위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낮아짐을,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들의 약점은 인생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왜냐? 부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100년,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0년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고보는 인생의 실상을 풀과 꽃으로 설명합니다. 금방 진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 그 부함이 영원할 줄로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금방 그것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면 그 모든 것이 다 금방 시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도 소멸되고 바닥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야고보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인생을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이 모든 것이 다 무익하더라. 내가 누려봤더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00년, 150년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도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막 열정을 막 하고 열심히 해봤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부유함이라는 것이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랑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함으로 능력 있다는 것,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높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월풀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무엇에든지 그것에 값을 매기려 한다. 그러나 절대로 값을 매길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는 절대로 철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사업가 케네스 랑군이라는 사람은 부요함이란 쌓아두면 썩은 냄새가 풍기지만 뿌려지면 비료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자라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결국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아짐의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